욥기 3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그로 지으심을 입었으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노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만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만일 일천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시다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관계에 그래도 지켜야 할 적절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관계는 뒤틀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적절한 선을 지켜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정하신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기 전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들까지 주시는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너무 낯설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끔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따지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 첫 번째 설정되었던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다시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선은 감사이며 동시에 경외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이 드러나고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선을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엘리후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했던 말 중에 논리를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욥이 13장에서 한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혜와 경륜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를 시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감시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크신 하나님이 너를 감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 착각하지 마라. 크신 하나님이 너의 발에 착고를 채우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 원래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사실 엘리후의 이 논리는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했던 논리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욥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해도 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를 더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느냐?
욥이 세 친구들과 3번의 논쟁을 하며 했던 욥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엘리후가 욥에게 이 말로 욥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욥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에 빠져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흔히 빠지는 바로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상황에서는 훈수를 잘 두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치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훈수 두는 사람들은 잘 보이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바둑을 둘 때 나는 보이지 않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해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둔갑됩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 문제를 욥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먼 발치에서 살펴보는 것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을 지켜보고만 계셨던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그 권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